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조금 길지만요, 6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오늘 산업기능 성교국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인데 여러분들 쉬는 이 시간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정말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특별히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캠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내립시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까? 시대를 살리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오늘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딱 3가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시죠? 여기 동물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유를 아는, 시대 살려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문을 여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시대에 살려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어요.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요셉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노예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세계복음화를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오늘도 2부 강단 본문이 출애굽기 2장이던데 은혜 입은 산파들이 있었어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커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죽이지 않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 특별히 성경은 요게벳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남긴 결과가 뭡니까? 모세와 같은 후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후대입니다. 시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시린을 두고 기도했던 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기도 응답이 없던 그 시대에 한나가 나시린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시대를 살려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막혔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후대들을 남기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21세기를 사는 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살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또 문을 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장소가 있을 때, 현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가나안 족속들 7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불가능한 그 길을 선택하고 넘어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지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후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한 그 후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여호수아는 건너갔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여리고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숨겨진 제자 라합,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 그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 가나안 족속 왜 정복해야 됩니까? 저 7 왕을 왜 격파하고 가야 됩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받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은 그곳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곳이 맞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부서와 교구가 그곳이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절대 이유를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봤습니다. 그럼 봤어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걸 저 앞에서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조찬당회 때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뒤를 따르라. 그 언약이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가라.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고 뭐 하라 그랬어요? 백성 앞서 나아가라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데 백성들 앞서 가서 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유가 없었다면 했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했겠죠. 무거워 죽겠는데 이거 왜 매라 그래? 왜 무섭게 앞에 서라 그래?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지금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언덕이 차고 넘칠 만큼 이 요단강이 지금 깊은 상태예요. 근데 뭐 다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래요. 하나님 진짜 무심하시죠. 근데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너무 중요한데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점검해야 돼요. 사람, 장소, 일,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할 때에 사람, 장소, 일, 이 세 가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을 여실 때에 시대를 향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데 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의 한 사람씩에게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 이 요단에서, 이 마른 땅에서 돌을 하나씩 너네가 취해서 너네가 이제 머무는 그 장막 앞에 이 12돌을 이렇게 쌓아 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인즉 훗날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증표를 삼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산업기능 선교국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산업기능 선교국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업인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이거로 충만해지지 못한 산업인들이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업기능 선교국은 그 싸움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산업인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인턴십을 두고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피난민처럼 지금 광야 40년 걸어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막 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돌탑 쌓았어요. 그 뭐 별겁니까? 돌탑 이렇게 쌓은 거. 우리 뭐 산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탑 쌓아놓잖아. 그거 뭐 별겁니까? 막. 그 별거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가세요. 안 볼 때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시면 좋은데. 자, 이 돌탑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탑 쌓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뭘 듣습니까? 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 축복 속에 있네.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후대들에게 엄청난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 산업기능 선교국이 그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산업 선교국이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 이 사람들은 뭘 잘해가지고 그거 했냐고요. 뭐 대단해가지고 했냐고요. 잘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을 믿고 언약궤에 맨 사람들 따라가고 발을 딛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이 인턴십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한 사람 되면 돼요. 내가 이 문을 여는 시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걸 두고 오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2부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부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부 제목? 아, 이거 미리 안 봤네. 예,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한 사람. 2부 제목 뭔지 아세요? 2부? 준비된 사람. 누가요?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또 맞지만 우리 산업기능 선교국의 여러분들이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시대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산업기능 선교국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람, 장소, 일을 찾는 내가 될 수 있게